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Slaves and Masters, 종들과 상전들의 관계에 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로 적용하게 되면은 Employee and Employer, 고용인과 고용주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으로 또 에베소서의 한 단락이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대림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잠시 에베소서 말씀은 멈추고 내년에 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으로 에베소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이어지는 성령 안에서의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는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하나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결혼 관계에서 아내들과 남편들아,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들과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왔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워크, 일터에서 종들과 상전들아 이렇게 말씀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인 이 결혼과 가정, 일터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결혼이, 우리의 일터가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결혼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많은 가정들이 이 싱글 독립 가정이기 때문에 과연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질문하신다면은 1차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이신 교회의 연합의 신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가정에서 아이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말할 때 1차적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지만 또한 그 말씀은 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그런 말씀의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터에 관한 교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종들아, 상전들아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이 신약 성경이 기록하던 때는 1세기 때 바로 로마 제국, 그리스 로마 문화의 시대입니다. 거기에서는 이 노예 제도가 사회의 근본 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사실 전기가 뭐 100여 년 전에는 뭐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전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도 이렇게 밝은 데서 드리고 뭐 스마트폰이고 뭐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전기 때문에 돌아가듯이 이 신약 성경이 기록할 때에는 이 노예 제도가 사회의 근본적인 경제 제도고 문화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 노예라는 단어가 불편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이 흑인들을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죠. 이렇게 노예로 인신매매해가지고 이 영국 같은 나라들이 노예 무역하면서 엄청난 나라의 부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나라이면서도 이렇게 아프리카의 흑인들 인신매매하고 그들 헐값에 사가지고 이렇게 아메리카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참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북 전쟁이 있고 노예 해방이 있기 때문에 이 노예라는 단어 되면 벌써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영어 성경들이 종들아 할 때 원래는 헬라어 원문은 둘로스, 슬레이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서번트로 이렇게 많이 번역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원문에 좀 더 정확하기 위해서 NIV 성경도 슬레이브, 노예라 말하고 있고 ESV 성경 버전은 비슷한 의미의 본드 서번트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종들아 했을 때는 이렇게 고용된 하인, 서번트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가 된 노예, 슬레이브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1세기 때의 그런 문화를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미국에서 노예제도 할 때는 흑인들이라는 인종을 상대로 이러한 악을 행했지만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그런 인종이 아니라 뭐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거나 자기가 빚이 있어서 이렇게 노예로 팔리거나 그 크게 봐서는 인구의 3분의 1이 가까울 정도로 이 노예가 있던 시대입니다. 노예가 이렇게 뭐 농사 짓고 힘든 일을 하는 노예부터 시작해서 의사, 뭐 선생, 기술자, 이 하이 클래스의 전문직을 가진 노예까지 이 로마 제국 전체에는 이 노예 제도가 광범위하게 세워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 노예 제도는 나쁜 거 아니냐? 왜 사도 바울은 이 노예 제도가 악한 걸 알면서 왜 구체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는가? 성경 전체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전기 없이는 뭐 살아가는 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문화라는 것을 알고요. 그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노예로 삼는 것이 잘못됐다, 노예 해방해야 된다, 이 정치적인 혁명적인 목소리를 내게 되면요, 그리스 로마 세계 가운데 그 소수의 크리스찬들은요 이 골치 덩어리로 낙인 찍히고 미움받고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 제도를 성경이 인정하지는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이것을 개혁하는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늘날에는 이러한 노예 제도를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금지하지요. 사실상 어떤 나라에 우리가 잘 모르는 곳에는요 지금도 노예가 많아요. 수천만 명의 성노예들이 있고요, 가난한 부모들이 속아가지고 자기 딸들 좋은 데 보내는 줄 알고 팔았는데 다 성노예로 비참하게 동남아에서 살아가는 거 수두룩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로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인플로이 고용인가, 인플로이 고용주의 관계이죠. 사장과 직원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성령 충만한 그런 노사 관계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사장과 그리스도인 직장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5절에 이 종드라 복수형으로, 또 6절에 종드라 다 둘로스 헬라어의 복수형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종은 단수형이고요. 종이 있다 그러면 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주인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마스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리킬 때는 주님으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이 상전, 그 다음에 9절에 상전들아 다 복수형으로 마스터스, 퀴리오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절, 8절에 주께라는 것은 큐리오스인데 단수로 더 로드라고 ESV 성경은 번역하고 있고, 9절 후반절에 상전, 이것은 마스터로 번역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상전을 뜻하는다. 그래서 큐리오스가 일반적으로는 주인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으로 표현할 때 더 로드, 마스터로 이렇게 또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신자는 주님의 소유로서 선택된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또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친구, 좀 더 부담스럽지만 주님의 제자, 여기까지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그리스도의 노예? 그러한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마음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들이라는 단어가 둘로스, 슬레이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세기 시대에 이 노예 제도에 관해서 많은 학자들이 좋은 책들을 썼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그런 말씀으로는 존 메어더 목사님이 쓰신 슬레이브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부제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 숨겨진 진리라는 부제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양 사람들, 또 우리에게는 이 노예, 슬레이브라는 단어가 참 불편한 단어인데 역설적이게 이 성경에서 이 노예를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노예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의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겉모양으로 알게 되면 참 어떻게 우리가 노예냐, 종이냐. 그런데 만약에 종이라 그러면 풀타임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하나님의 종이지, 우리는 평신도인데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그리스도의 종이냐. 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종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알는 신앙을 가질 때 그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고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메어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슬레이브라는 책 전체에서 그 말씀을 쭉 증거하는 후에 마지막 결론 가서 To be a Christian is to be a slave of Christ.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책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친구, 예수님의 사랑받는 친구, 하나님의 자녀,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참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따뜻해지지만 이 그리스도의 노예 하니까 갑자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로부터 6절에 이렇게 우리 육체의 상전이 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earthly masters, 1세기 때 그 노예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 가족 중심의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 단위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권위자고요. 거기에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거기에 종들이 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하고 장사하면서 그러한 것이고, 크게 볼 때는 그리스 로마에서 로마 황제가 아버지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로마 황제의 종들이 되는 개념이죠. 그러면서 그 로마 황제를 신처럼, 아버지처럼, 주인처럼 그러한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그 육신의 earthly master가 있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그러면서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그러한 모티베이션, 동기를 부여하면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상전들에게 너희들이 신실하게 일하고 섬기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노예들은요, 그 시대의 하나의 물건입니다. 살아있는 도구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주인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다가 일을 시키는데 일을 잘 못하면 그냥 또 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또 일을 잘 못하면 이렇게 좀 학대하기도 하고, 더 심하게 되면 그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노예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자동차가 뭐 마음에 안 들어도 뭐 그걸 깨보십니까? 그 비싼 거를. 노예 자체를 이렇게 소유한다는 것이 엄청난 재산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노예를 함부로 학대하게 되면 자기 손해죠. 노예들도 주인 말을 안 듣게 되면 처벌을 받으니까 이렇게 주인을 따르는데요. 근데 노예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 노예 제도를 점진적으로 변혁해 갑니까? 아무 인격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이 노예들에게 오늘 성경은 종들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 지금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물건 취급하는 그러한 노예들을 향하여서.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슬레이브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러한 최고의 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내가 비록 지금 이 땅에서 현재는 이 노예로 지금 주인의 이러한 농사를 짓고 허든 일을 하는데, 참 하기 싫은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을 때, 나는 더 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노예이구나.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상전에게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주님에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수고와 헌신, 주인이 이것을 비록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그러한 도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종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고용인이 되었든 고용주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보스, 상사가 있을 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동기부여이고 뭐 보너스를 주거나 뭐 그런 걸 하게 되면 더 열심히 일하겠죠.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 더 깊은 차원에서 내가 지금 뭐 단순 노동을 하든 뭐 전문적으로 일하든 관계없이, 주인이든 직장인이든 관계없이 죽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평가받고 상급받는다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 노동관계에서 열심으로 일을 하라,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참 이 세상은 교회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쫓고 하나님 없는 세상 뭐 이렇게 낙원을 만들어가면서 살다가 문제 생기면은 교회에게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긴 뭐 어떻게 말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붙잡으려고 꾀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이요, 우리가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거 세금을 안 바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그러한 죄명을 붙여가지고요 예수님을 이제 정치 재판에 이제 회부하려고 하지요. 또 뭐 이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은 지금 로마 제국에게 엄청난 세금을 뜯기는 그 유대 백성들이 저 예수는 저렇게 이방 나라 편에 선다고 또 이렇게 또 욕을 먹을 거예요. 아주 진퇴양난 그런 것으로 지금 예수님을 교묘하게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요,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이 동전의 형상과 이름이 무엇이냐? 가이사 로마 황제입니다. 그때 주님의 유명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그 말 앞에 이 바리새인들이 놀래가지고요 다 떠나가 버립니다.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에 통하여 어떤 해답을 얻으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은 인간과 인간의 문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문제, 부모와 자식의 문제, 회사에서 이 노사 문제,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교회는 어떻게 답을 주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해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만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내쫓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저주가 임해가지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생겨가지고 이런 세상이 되었고, 가정이 깨지고 노사 관계가 이렇게 직장이 직장인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힘든데, 그 분명한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뭐 심리학이나 경영학이나 뭐 법을 더 잘 만들거나 교육으로 세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증거하는 가장 최우선의 말씀은 죄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자녀들이 구원받고, 그 일터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도록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취급하지, 그거는 빼놓고 그냥 인과 인간 관계. 이 교회 중에 목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보수주의로 가까워가지고 정치 운동하면서 하나님 이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분별하십시오. 또 진보주의 극자로 가가지고요 복음이 아니라 사회 개혁, 사회 운동 그것이 필요하지만은요 그걸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암만 사회 운동, 사회 개혁했다, 그것은 그 당시에만 조금 뭔가 되다 나중에는 다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무슨 뭐 공화당 뭐 찍어라, 뭐 민주당 찍어라 그거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한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걸 통하여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자기 남편에게, 자기 자녀에게 왜 저러냐 이렇게 문제 찾지 말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걸 먼저 질문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신이 먼저 변화되면은 상대방도 변화되고요, 자녀들도 변화되고 일터도 복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네가 변화해야지, 자식들 네가 변해야지, 사장이 더 잘해줘야지, 사장은 직장 너희들이 열심히 해야지, 게으르지 말고, 그렇게 맨날 네가 변해야 되지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사장이든 종업원이든 다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요, 이 노예들을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종들아,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러면서 9절에 상전들한테 말할 때도요,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균형 있게 말해요. 앞서서 아내들한테 말한 거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이 남편에게 더 큰 책임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만 말하지 않고 부모들에게도 너희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종들에게 말하면서 또한 상전들에게도 지금 너희들이 현재 세상에서는 상전이지만 너희들 알아야 될 게 있는 게, 너희들 위에 하늘의 상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보고 계시다. 너희들 내 밑에 있는 직원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말하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그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다 책임이 있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들은 게을러 가지고 적게 일하고 많이 받아 먹으려고 그러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이 상전들 주인들은요, 자기가 무슨 막대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냥 직원들 함부로 대하고 위협하면요, 그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인격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그런 성도들, 그런 분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런 노예 제도를 성경은 분명하게 금지하라 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지만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점점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노예를 데리고 있는 그 상전은 이 믿음의 형제이구나, 인격적으로 대해주고요, 그냥 위협하지 않고 그를 잘 대해주고요, 또 현재 신분이 노예인 그런 크리스찬 형제는요, 죽게 하듯 열심히 일하고요, 그러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복된 그런 일터가 됐을 때 주변에 이 우상들을 섬기는 로마 제국의 다른 가족들이 보니까 저긴 너무 잘 되는 거야, 너무 관계가 화목한 거야,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종들도 이렇게 막 돈 훔치고 농땡이 부리고 그러고 주인들도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약이 오르는데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저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되는 그런 일터 가정이 돼야 되구나. 이 초대교회가 미약하지만 이러한 경건한 거룩한 모델이 되어주니까요, 콘스탄틴 황제 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존경했어요. 저 사람들은 정직하고 신실하고 틀림없고 사기 안 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기독교를 국교를 공인해도 전혀 문제 없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이 점점 세상에 스며들어가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 빌레몬서 보게 되면은 이 오네시모가 노예인데 그 빌레몬 주인을 또 도망가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을 잘 섬겨줍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잘 알기에 빌레몬서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 편에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해를 주고 했지만 다 나한테 그것을 돌려라. 그리고 노예가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라.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신분제도가 있는 시대에서 바깥에서는 일터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형제 자매 관계예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요, 구한말 시대 때 선교사 통해 복음 들었으면은 그 주인들의 생각이 바뀌죠. 집에서는 지금 그 종이에요. 하인인데 교회 갔더니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종을 장로 세우려고 그러면은 아니 저게 내 집에서 지금 종살이 하는데 무슨 교회 장로냐? 그러면은 그 주인은 믿음이 엉터리예요. 근데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저 사람이 내 집에서 이렇게 노동하는 자이지만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교회에서 장로 세울 정도로 그러한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그 장로가 전하는 설교 듣고 그게 복음의 능력의 은혜인 거예요. 이 한국 초대교회에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예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그 노예가 무엇인지를 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의 종과 의의 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한 모든 비신자들, 잘못된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구분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곧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무슨 노예냐, 내가 뭔 종애냐, 내가 마음껏 내가 오늘 교회 가고 싶으면 내가 교회 가는 거고 교회 가기 싫으면 교회 안 가는 거지. 내가 자유의지가 있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요, 그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죄의 노예 의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죄의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그냥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비신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공경이에요. 그 죄의 노예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자기 힘으로 안 돼요. 노예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구원받아요? 주인을 잘 만나야죠. 노예 시장에서 수많은 주인들이 있는데 좋은 주인을 만나면요, 그 좋은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녀처럼 대우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쫙 보실 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우리 모두는 다 죄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종들이었어요. 그냥 거기서 해방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리에서 전적 타락, 토탈 디프레이트를 말할 때 그건 인간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그러한 것에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죄의 노예로 비참하게 실상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는 정말로 별 볼일 없고 무능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취급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셔서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 삼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의 피로 하늘부터 여러분들을 이제 마귀에게 죄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은총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는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오늘날 쉽게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쉽게 세례주고 직분 주니까요, 그냥 교회 나와서 이제 세례 받고 때 되니까 집사 되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천당 티켓을 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세상 편하게 살다가 필요할 때 아쉬울 때 주님 도와주세요, 마치 그 요술 램프에 그러한 뭐 진리를 부르듯이 이렇게 빌면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죄의 노예로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거기서 하나님의 노예로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그리스도의 노예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돼 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를 상속받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게 되면은 요셉 때는 좋았는데 왕조가 바뀌니까요, 다 이제 이집트 바로의 노예입니다. 강제 노동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때가 차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속하는데, 노예, 이 바로가 상징하는 그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하러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신앙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는 하나님의 노예, 그것은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하는 것이지, 그냥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노예, 이 영적인 유배 땅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어서 좀 건강해지고 복받고 좀 잘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 가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주의 영광을 기쁨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 삶으로 결단하는 그 제자도의 길을 가지 않고요, 그냥 입으로만 그냥 주여 주여,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모른다 말하면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변명할 걸 한번 다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중에 절반 가까이 이 13권을 기록합니다. 이 신약 성경의 이 바울 서신 하나 자체를 이렇게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책이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의 첫 단어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눌로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13개의 이 바울 서신 배를 하게 되면은 그 바울 서신 함대가 지나가는데 제일 앞에 리더가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의 깃발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에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예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받는 양,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그 깊어져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 그것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성령께서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도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죄의 노예로 비참한 인생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게 했는데요, 여러분 로마 황제의 노예가 되면 엄청난 영예예요. 자유인이라도 비참하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1세기 때. 근데 로마 황제의 노예가 되면은 끝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황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를 내 양자로 삼겠다 그러면 얼마나 더 큰 영광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구속하셔서 그리스도의 노예 삼아 주시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그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겁니까? 그게 우스운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속받아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축복인지를 깊이 깨달아야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과거에 모태신앙 그거 자랑하고, 과거에 세례받은 거 자랑하고, 과거에 몇십 년을 받은 은혜 자랑하고,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유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그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주의 영광에 사용되어야 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주님을 섬기도록 구속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절로부터 7절 보게 되면은 이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 그 마음을 말하는데요, 5절에 성실한 마음으로, 6절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에는 기쁜 마음으로, 이것은 전인격적인 그런 자세로 육신의 상전들 주인을 섬기라, 이 말씀이에요. 이 서기관이 주님을 찾아오셔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전인격적인 그 명령을 말씀하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종들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동기는 그들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상전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계신 하늘의 상전을 보면서, 지금 내가 현재 이 땅에서는 내가 지금 농사하는데 주인이 내게 준 이 시간에 농사를 했으니까 그걸 열심히 하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눈 가림만 하여 아이 서비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주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으면은 담배 피는 시간 담배 피고, 쉬는 시간, 그래서 최소한으로 노력하고 일하고 최대한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하게 되면은 이제 일 시키는데 그 관리자가 이제 있으면 일하다가 없으면 일 안 하다가 이제 농땡이 피우다가, 그러니까 일이 진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가 일이 다 안 끝났으니까 이제 오버타임 할 사람 있으면 더 주겠다. 몇 사람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3시간 일하면 큰데 그 근로시간에 일 안 하던 거 그 3시간 오버타임인데 1시간만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임자에게 내가 3시간 일한 것처럼 도장 찍어줘. 그러니까 1시간이면 얼마든지 마음으로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뭐 주인 좋아라고 이렇게 일하냐. 그냥 이렇게 농땡이 피우면서 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육체의 상전이 보든 말든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 교회 안에서 일만, 선교사 일만 성직이 아니에요. 죄 짓는 일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든 가정에서 주부일하든 다 하나님의 성직이 되는 거예요. 죽게 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본이 돼야 돼요. 초대교회 이 노예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신실하고 정직하고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집에 가서는 그냥 가정일도 안 돌아보고, 직장 가서는 뭐 열심히 일 안 하면요, 그 안 믿는 불신자 상사가 저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빼고는 뭐 우리하고 별 차이 없네. 그냥 뭐 우리처럼 똑같이 그냥 제대로 일 안 하고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받아가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복음 전파가 방해를 받고 지장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책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누가 올해도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서구세에 지금 정말로 교회들 성도들이 다 사라져가고 젊은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이때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훈련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직장과 가정에서 정말로 죽게 하듯이 열심히 주를 섬기면요, 거기는 직장 동료들 상사들이 쟤는 뭔데 저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저렇게 일을 하는가,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기도록 구속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 사무엘하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70년 이상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이제 그의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퍼레이드를 합니다. 다윗은 너무 기뻐가지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깊이 구하지 않고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그걸 하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지파 고아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에 매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수십 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비신자들이니까 이 수레에다가 이 소각끈은 거기다가 언약궤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맡은 아위와 우사라는 그러한 종들이 그 세상 방법대로 그렇게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그 이 소각끈은 그러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놓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소가 뛰니까 그 우사가 이거 안 되겠다고 딱 만졌다가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놀라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모셔서 우리 집이 이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개월 동안 언약궤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 6장 보게 되면은 이 언약궤란 단어가 15번이 나오는데 완전수 7번으로 또 Ark of the God, 하나님의 언약궤가 7번 나오고, 또 Ark of the Lord,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가 7번 나오고, 한 번이 이제 그냥 언약궤 더 얼크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아히와 우사는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그냥 박스 안에 있는 그냥 그러한 어떤 성물 정도로 취급하고 평상시에 그렇게 다룬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넘어지네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고요, 복종해야 될 종들입니다. 근데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고 내가 뭐 말씀 좀 안다, 성경 좀 안다, 교회 생활 내가 몇십 년을 했는데 매너리즘에 빠지고 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박스에 돈 넣고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크게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우사 아흐는 잘못된 그러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오벳 에돔은요 복을 받았어요. 3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 가정과 소유에 복을 주시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우리 집이 복을 받고 우리 나라가 복을 받는구나. 2차로 이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가지 않습니까? 오벳 에돔이 가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가드는 블레셋 땅이니까 혹시 블레셋 이방 사람 아닌가? 또 오벳 에돔은 또 이 역대상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 사람으로 나오니까 아마 이 이방 땅에 있던 이 레위 사람 아닌가?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오벳 에돔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오벳은 에베드, 종이라는 뜻과 단어와 그 다음에 에돔이라는 나라의 뜻이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에돔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의 형 쌍둥이 에서로부터 생긴 나라예요. 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세상적으로는 잘 살고 부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영적인 것에는 전혀 모르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벳 에돔의 뜻과 같이
이 에돔의 종으로 살던 인생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섬겼을 때 그 집안이 복을 받고요, 역대상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상 섬기는 게 아니에요. 종교 행위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을 잘 섬길 때, 섬기면서 때로는 힘들죠. 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무게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목회하다 보면 이 스윗, 좀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그 달콤함이 있어요. 그와 더불어 이 사워, 쓴맛이 있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스윗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무게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그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베 에돔은 이렇게 과거에는 죄의 종, 에돔의 종,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돼서 복 받았어요. 여러분도 과거에는 죄의 종, 내 욕망대로 그냥 끌려가는 인생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구속받아서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하늘에 계신 주인이신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섬긴 거 다 보고 계시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100% 보상받지 않더라도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 후대가 믿음의 가문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원한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이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에게 실수도 있고 죄도 있었지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이끌고 가는데 그 사무엘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서, 그 표현이 6번이 나옵니다. 그의 앞선 왕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첫 번째 왕으로 축복을 주셨는데 처음에 잘하는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 그 본심이 드러나는데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 위신이 어떤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왕권을 누리고 부귀영화 누릴까,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라이벌이 되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미쳐가지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에게는 여호와 앞에서가 없는 거예요. 그는 성령 받지 못한, 잠시 성령 왔다가 사라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비참하게 끝났어요. 근데 다윗은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 여호와 앞에서 호람네오의 그 신앙이 분명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든 말든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 이렇게 75년 동안 방치되었던 거, 이것을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가면서 3만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백성들과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로 이렇게 빵과 이 건포도를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집에 갔더니 자기 아내의 미갈이 업신여기고 그를 불평하는 거예요. 미갈이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는데 사울 왕이 빼앗아서 다른 남자에게 또 보냈죠. 다시 다윗이 왕되어서 돌아왔지만 이미 다윗에게 여러 명의 왕비와 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 미갈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 사울 왕조가 망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체총도 모르게 그냥 옷이 흘러내리는데 그 여자들 종들 앞에서 이렇게 춤춘다고 그걸 비난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 근데 이 미갈을 표현할 때 성경은요 3번에 걸쳐서 다윗의 아내 미갈을 하지 않아요. 사울의 딸 미갈, 그 아버지의 그 딸, 그런 표현대로 불신앙적인 믿음 없는 사울처럼 이 미갈도 믿음이 없는 여자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떠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듯이 주의를 잘 감당했을 때 주님을 또 주실 그러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자는 주님의 세마하심을 준비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이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표현이 신약성에 여러 번 반복되는 나오는 단어입니다. 왜 종들이 두려워하고 떱니까? 주인이 자기를 이렇게 고문하거나 목숨을 빼앗아서 두려워하고 떨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종들, 복음을 아는 종들로서 내가 이렇게 신실하지 않게 살고 엉터리로 일하고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왜곡되게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해가지고 나 때문에 믿음 약한 자들이 목사 믿는 예수 믿는 저 목사가 저래, 예수 믿는 저 장로가 저래, 나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교회하고 직장에서 완전히 이중 얼굴로 하면 누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얼굴, 하나님 명예를 치추하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인이든 직장인이든 신실하게 내게 맡겨진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9절에 또 동기부여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표현도 신약성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나하고 가까운 친척이야, 같은 고향이야, 같은 동창이야, 더 페이버를 줘가지고요, 나보다 늦게 입사하고 나보다 일 못하는데 더 빨리 진급할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롭게